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물 하나를 팔아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으니 그의 아내도 그 일에 은밀히 관여하여 알고 있었는데 그가 일부를 가져다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그것이 너 자신의 것이 아니었느냐? 또 그것이 팔린 후에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더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니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더라. 그리고 약 3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더라.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그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더라. 10절 11절 다 같이요. 그러자 그녀가 곧바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고 이에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메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었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순서대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올해 헌신에 관해서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두 가지가 약간 같이 다뤄지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잘못된 헌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위협, 교회를 위협하는 그것 밖에 있는 것,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거기 뭐 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그리고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고 요한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아주 엄히 위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위협했던 걸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근데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한 위협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죄입니다. 성도들의 죄가 교회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것처럼 성도들의 잘못된 헌신 또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전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못 나갔죠. 그 여리고는 이겼지만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도망쳤잖아요. 그게 원인을 캐고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의 어떤 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낼 때 말이죠. 발람이라는 자가 그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발람이라는 자가 발락이 주는 온갖 재물과 그 귀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탐이 나니까 아이디어를 주죠. 그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그 여자들, 그 미디안 그 평야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해요. 그러면 이런 행음으로 어떤 일에 빠지느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이방 여자들 아닙니까? 그들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괴롭게 만들 수는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죄들을 그들이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그 죄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시잖아요. 뭐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는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누가 손을 대는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스럽게 되겠죠? 이게 발람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기가 저주는 할 수 없지만 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만 만든다면 하나님이 때릴 거다. 이걸 안 거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 사탄도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몰아갈 수 없어요.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요? 못 데려가죠.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괴롭게 하느냐? 요 그리스도인 요 성도가 요런 죄에 빠지게 하자. 요런 죄의 올무에 빠지게 하자. 그럼 누가 우리를 다루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자녀가 죄 짓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하고 맞고 큰 손상을 입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그런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죄를 이렇게 이제 짓도록 유혹을 하고. 근데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죄에 빠졌을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자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으십니까? 예. 하루에도 똑같은 잘못을 7번 가지고 이렇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마음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거예요. 완고하게 가기로 한 거죠. 강박하게. 그래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못 가겠다고 고집스럽게 내가 그 길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네, 그게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다른 그 교회 전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 교회를 위협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히 다루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죄 가운데서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보면 헌신의 모습이긴 하죠. 그런데 이런 죄악된 모습을 계속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결국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잘못된 헌신이 뭐냐?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헌신에 빠지면 안 되고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헌신 가운데 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돌이키자는 거죠. 올바르게 이게 항상 극단적인 게 있죠. 그렇게 헌신할 바에는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것도 극단이에요. 바르게 고쳐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극단적으로 빠지려고 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못된 헌신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요, 동기가 잘못된 헌신이에요. 동기가 잘못된 거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또 삽비라는요, 아름다움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야, 정말 좋겠죠? 네,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경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바친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바치는 것이 이게 누구한테서 자극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새라고 알려진 사람, 나중에 이름은 바나바라고 불리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 사도행전 4장에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사도들에 의해 바나바라는 별칭이 지어졌으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는 레위인이요 키프로스 지방 출신이었는데 그가 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자, 요새라는 사람이 이제 레위 사람인데 땅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땅을 팔아다가 그 값을 여기 37절 끝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교회에게 드렸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게 교회에게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의 헌신 때문에 위로를 받으니까 이 요새라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예, 위로의 아들, 그 뜻으로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사람을 부를 때 요새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바나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바나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됐어요. 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계속 바나바라고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했는데, 뭐 이렇게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그러면, 물론 이게 내가 이게 받을 만한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 더 조심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 생각 들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가 돼야겠는데 자극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도 그런 바나바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물을 하나를 팔아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으니 그의 아내도 그 일에 은밀히 관여하여 알고 있었는데 그가 일부를 가져다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 자, 37절 끝에 그 요새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돼 있죠. 2절 끝에도 돼 있어요. 5장 2절 끝에도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함께 의논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거 보면 그 모습은 비슷해요. 교회를 위한 걸로 보여지고 그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이 바나바가 하는 거하고 아나니아가 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일까요? 예, 여기 중요하게 걸리는 표현이 2절에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다 이거예요.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자신을 위해 따로 두다, 횡령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횡령은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감추었다는 말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땅을 판 값 전부를 어떻게 보면 교회에다가 드리기로 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땅을 판 그 값을 다 드렸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값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만을 바치고 일부는 감추어둔 거죠. 자,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일단은 바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재정이 늘었지? 아나니아 부부가 드렸대요. 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번에는 바나바가 크게 한 몫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나니아 부부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했네라고 좋아했겠죠. 또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될까? 바나바 2로 붙일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성도들은 자극을 받고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지만 지금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죠. 주의 영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이게 불순한 동기로 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한 동기가 탐심으로 이어졌는데 보세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이 존경심, 그 명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 대단해. 저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지? 정말 귀한 그런 본보기가 되는 형제 자매들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했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이 땅값이 우리가 오래 버틴 게 온 건데 이걸 팔았는데 수익을 거뒀으니 이거 우리 일부러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자기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 탐심 있잖아요.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 그 욕심. 이게 2가지가 거기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 2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 다 바치기로 해놓고 자기를 위해 따로 두었기 때문에 횡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횡령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동기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헌신할 때. 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지, 이거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사탄이 선동하기가 참 좋습니다.
결코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처럼 우리가 그냥 순수한 동기로 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겸손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그런 바나바와 같은 동기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주목해주고 이런 게 동기가 된다. 여러분, 이건 불순한 동기고 이건 헌신이 잘못된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잘못된 동기로 헌신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쾌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헌신이에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어요. 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죠.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그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그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라고 물어봤죠. 어떻게 보면 삽비라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같아요. 그 값이 맞아. 이게 이런 추궁을 하는 이유는 요게 바쳐진 게 원래 드리기로 한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라고 물었는데 이때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 값이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겁니까? 아니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사실 2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이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자, 삽비라는 남편이 하는 일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히 그 2절 중간에 보면 그 일에 은밀히 관여하여 알고 있었다. 그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부부가 합의를 한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남편하고 아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정신 차리고서 볼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같이 공모해가지고 그냥 구렁텅이로 들어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남편들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내가 날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될까요? 고마워해야 되죠. 거기서 투정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따라줘?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결국은 내가 당신을 권위자로서 인정하고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막 반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다면, 아니, 한 방에 따라주지. 왜 이렇게 트집 잡고 반대하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도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복. 그렇게 믿으십니까? 둘이 같이 공모해서 구렁텅이로 들어가. 그래서 이 결혼은 가만히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부부들, 성도님들 보니까 다 반대되는 성격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비슷한 면도 있죠. 그것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반대되는 것 때문에 매력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그게 성경하고 안 맞다 그러면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주님이 그거 싫어하실 것 같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거는 더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 잘했군, 잘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쁜 것을 하는데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했냐면 둘이 합의를 했어요. 자, 이 땅을 팔았을 때 그 땅값을 반드시 전부를 바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반만 바치면 안 됩니까? 반 바쳐도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다 바치기로 해놓고 그 일부만 바친 게 문제죠. 아니, 애당초 처음부터 내가 땅을 파는데 이 땅을 내가 한 5억에 팔겠지만 이 중에 제가 1억 정도만 하겠습니다 해도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5억이 나오는데 5억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 5억을 만지니까 덜덜덜 떨리면서 이게 어떤 돈인데? 이게 어떤 돈이냐 하면서 그냥 2억만 바치고서 내가 주님께 다 바친 걸로 하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를 바치던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게 그렇게 바치기로 해놓고
그 값의 일부를 감췄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라는 거죠. 3절에 가보세요. 3절. 5장 3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고 돼 있죠? 네,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속이려고 한 거예요. 속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죠? 근데 속이려고 시도를 한 거죠. 거짓말을 치려고 한 거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남아 있었을 때도 그것이 너 자신의 것이 아니었느냐? 또 그것이 팔린 후에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3절에서는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구절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향해 거짓말한 건 결국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한 거라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거짓을 통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했던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위로의 부부, 위로의 커플, 그렇게 소문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대단히 헌신한 사람처럼, 아주 열정적인 사람처럼,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돈의 일부를 감추어뒀으니, 자신들의 그 사적 욕심을 위해 그 돈을 쓰려고 감추어뒀으니, 여러분 그 돈과 명예를 다 쫓으려고 했던 그들이 그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한 것은 받을 권리가 없는 존경과 사람들의 그 인정, 이걸 원했던 거예요. 자, 그들이 바친 돈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목적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바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까? 거기 가만히 그 이면을 이렇게 까서 보니까 뭐가 들었냐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주목받고,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혹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더 집중이 되면 그게 잘못된 헌신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보는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헌신의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한 헌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 아시죠? 이 여자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 사람들의 칭찬을 생각해서 그거 깨뜨렸어요? 절대 그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난 들었어요. 한 소리 들었어요. 뭐 그따구로 낭비해? 이렇게 한 소리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주님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겠다. 주님께 드리겠다. 그거였던 거죠. 여러분, 그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혹은 뭐 누구 것을 이렇게 갈취한 일 있으면 4배나 갖겠다. 그 말한 사람 있죠? 누구죠, 그게? 삭개오죠. 그럼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를 구원해 주러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분에게 이제 맞춰야겠다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헌신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1절, 자,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단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라. 1절에서도요,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뭐 하는 거는 주님께 상이 없다, 그 소리예요. 2절은요,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뭐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들과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다는 게 순간적으로 존경심을 얻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주님께로부터 오는 보상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3절, 4절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가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
보상해 주시라.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돕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꾼들은 뭐냐면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그 교회에서 기회가 나는 대로 섬기는 건 어때요? 이게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에게 온 그런 그 기회들을 내가 선용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를 얻어서 하든지 이거는 나는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임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또 저한테 잘 보여도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제가 상을 못 줍니다. 알죠? 제가 상 줍니까? 예,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결산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님을 생각해서 그 주님이 무시되지 않는 헌신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잘못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선후배 관계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선배가 실족할 텐데 해줘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주님이 무시되지 않는 그런 헌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죠? 근데 사탄으로도 가득 찰 수가 있을까요? 가득 찰 수 있다는 걸 사도행전 5장이 보여주죠. 근데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읽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 상을 얻기 위한 각오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이거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에서 버림받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이 내 생각을 건드릴 수 있어요. 내게 패배의식을 넣어줄 수도 있고, 내게 서운한 감정을 넣어줄 수도 있고, 내게 섭섭한 마음을 넣어줄 수도 있고, 내게 온갖 좋지 않은 생각을 넣어서 주님의 일에 분발해야 될 나를 뒷걸음질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죠. 베드로가 보세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잔뜩 있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가서 그 갈보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게 용납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분 막으니까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튀어나온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사탄아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사탄에게 생각이 영향을 받은 거죠. 너는 내게 실족거리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만 사람들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그냥 정이니까 해주자, 미안하니까 해주자, 섭섭하지 않게 해주자.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섬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내가 당한 적이 있지. 이 소리에 말하자면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이 생각 안에 얼마나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지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올바른 생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동기가 잘못된 헌신, 하나님이 무시된 헌신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요, 이게 위선적인 헌신, 죄를 감춘 헌신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위선적인 아나니아가 쓰러졌을 때 교회가 두려워했어요.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그가 숨을 거둘 때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종종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고집부리고 강박하고 완악하게 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이 잘못할 때 잘못을 보는 순간 딱 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여기 어떻게 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엉뚱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뭐 잘못 한번 했다고 해서 바로 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시편 103편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들을 옮기셨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긍휼들을 우리가 악용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가는 거예요. 완고하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일을 아셔요? 자, 이 만찬이라는 건 뭐예요? 주의 만찬이라는 거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피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찬을 정기적으로 갖는 이유는 그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기심, 죽으심, 피 흘리심, 이걸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떤 희생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사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을 살펴서 그걸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먹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니까, 만찬이니까 그냥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일 때문에 들어보세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 십자가 타령을 하면서, 그러니까 죄악된 삶에서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마하게 다루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퇴장시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좋은 간증을 쌓지 못하고 계속 불명예스럽게 되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구원받았으면 하늘에 와서 쉬는 게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죄가 교회 사역에 위협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엄히 다루실 수가 있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갑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세요.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건데,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그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그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사망이란 말이 반복되죠. 이 사망은 지옥 그 불의 호수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입니까? 여기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제에게 하는 말이죠.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불의 호수에 던져져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뭘까요? 육체의 사망이죠. 자, 보세요.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져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알고 자백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는 순간은 또 많잖아요. 근데 넘어졌는데
그게 마음에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괴로운 거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자, 그런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망을 그냥 주시는 거냐는 거죠. 아니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이 사람이 완전히 작정을 했어요. 이게 분명히 잘못이에요. 근데 고집을 피워요.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달려가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사탄이 자꾸 나쁜 생각을 넣어줘서 그 사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때요? 사탄에게 그의 육체를 내주고 그의 영은 마지막 날에 이제 건지려고 하는 거.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돌이키기보다 다른 걸로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은 굉장히 위험한 헌신이에요. 벌써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고 이렇게 했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정직하게 내가 반밖에 안 바쳤는데 갖다 마저 바치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다고 실토를 하고 또 내가 또 바치려고 노력하겠다든지 이러든지 정직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나 다 한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태도, 그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요, 베드로가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죄는 지적했어요. 어떻게 지적했어요?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죠. 4절 보세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였도다. 9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함께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이 고의로 죄를 지었고 또 지적받을 때 자백하기보다는 거짓말로 자신들이 죄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마치 잘한 것처럼 이렇게 감싸니까 결국 나온 말이 뭐예요? 너를 메고 나가리라. 죽는다는 거죠. 사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때요? 이렇게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게 자백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포장치는 헌신, 이런 것들은 잘못된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매우 헌신적인 부부처럼 보였어요. 다 드리기로 해놓고 그러나 일부를 감추어뒀죠. 죄에 대해서 겸손히 회개해야 될 텐데 계속 다 드린 것처럼 고집스럽게 완강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데 교회가 지금 막 성령님을 따라서 역동적으로 일해야 될 순간에 이게 교회를 위협하는 죄가 되니까 강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딱 이들을 다루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이런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성도들이 됐어요. 그들의 교회 생활이 잘못된 거죠. 뭐가 문제였어요? 잘못된 헌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첫 번째로 헌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섬김은 멈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었구나를 아예 하지 말지 이겁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고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바른 동기로 고쳐서 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그리고 칭찬, 평가, 좋은 평가죠.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위선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만 섬기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헌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놓고 드리지 않으면서 다 드린 것처럼 하는 게 횡령죄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시간, 물질, 재능,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 주님의 것 맞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지기인가? 그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고, 또 어떤 사람 나를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 이렇게 모이는 건 누구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어깨 축 늘어뜨리고 왜 안 왔을까 힘들어 하실 거야. 그러니까 가줘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절대 저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예, 주님을 알려고 오고 주님 만나러 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 맞추는 게 필요한 거죠. 헌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로 해놓고 가로채는 것은 없는지, 내 삶을 바치기로 해놓고 가로채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면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 믿음을 넘어서는 많은 것들을 내가 대단한 믿음의 어떤 것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로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헌신의 기회를 점검해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잃을 수 있을까요? 잃을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다고 해서 그분의 긍휼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성공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죠. 거기에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대화할까 막 거기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베드로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한 거 아시죠?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왔나요? 왔죠. 여러분,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어느 때요? 우리가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정직하게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는데도 그거 엉뚱한 데 쏟아붓고 막 드릴라 여자 무릎에 머리 대고 막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는 거야? 알려줘. 1번, 2번, 3번. 아니, 그러면 좀 감을 차리고 이 여자 무서운 여자일세? 하고 도망갔어야 되죠. 근데도 계속 거기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서 머리로 막 이런 거 해보고 저런 거 해보고 다 해보는데도 계속 있다가 막판에 어떻게 되죠? 진짜 이거 잘렸잖아요. 잘리고 나니까 힘이 사라졌죠. 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이게 섬길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섬길 기회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구경거리가 되죠? 예.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맷돌이나 돌리는 거예요. 맷돌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제자리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경거리가 될 때는 어때요? 신앙의 진보도 없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려나갔는데 그 거대한 건물에 영주들도 있고 막 굉장한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잘못했구나 얼마든지 느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막판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잡아당겼을 때 너는 기회가 끝났어, 이겁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블레셋의 영주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전쟁하기 좋게,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을 완전히 이렇게 누를 수 있기 좋게 아주 힘 있는 영주들은 다 삼손이 미리 이렇게 치우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자신이 베푸시는 긍휼이 효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도 내가 고집스럽게 가면 그 긍휼이 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릇을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에게도,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도 했지만 파라오 스스로가 강팍하게 군 것도 읽어보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지적받을 때, 죄를 지적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게 자백하고 내려놓고 돌아서고.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죄들을 지적받을 때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인내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은 단지 내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집에 나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처음에 그 하나를 가져다가 나병 들은 돌은 빼고 옆에 긁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게 퍼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나병이 시작해서 그게 다 퍼져버리면 집 자체를 그냥 허물어 버리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마귀의 선동을 받아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나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런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땐 자백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헌신의 교회를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렇게 어떤 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가는 교회마다 안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지 좋은 성도가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이렇게 그게 좋은 교회고 나는 따로 관계가 없고 이겁니까? 아니죠.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내가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내 동기가 올바른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혹은 죄를 감추는 헌신은 아닌지 위선적인 헌신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헌신할 때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바르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자꾸 사람이 의식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걸 드리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있고 계산도 되고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로 드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기쁘게 그렇게 순종해서 또 기쁘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잘못을 지적받을 때는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